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장도 장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태복음도 함께 공부할 텐데요. 1장 장제목은 이렇게 외웁니다. 족탄입니다. 왜 족탄이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첫 글자만 다서 1장은 족탄 이렇게 외웁니다. 1. 족탄. 따라해 보시겠어요? 1. 족탄. 1장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1장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장 현재가 뭐라고요? 족탄입니다. 족탄. 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1절입니다. 1절은 암송 부정일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1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말씀을 여는 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도 중요한 이유가 신약을 여는 절입니다. 또한 구약과 연결시켜주는 절이 1장 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그 조상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윗은 왕 가운데 이스라엘 이 민족을 가장 강대국으로 세웠던 왕, 그리고 하나님께 왕정국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왕정국가로 세웠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복을 회복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슨 복입니까? 충만한 복, 채워지는 복, 퍼져나가는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습니다. 내 씨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주셨던 첫 번째 복을 회복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요. 자,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권을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스림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림을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크게 보면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가지 복을 회복한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두 가지 복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이 되는 것 뭐예요? 충만한 복, 그리고 씨의 복,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지요.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완벽하게 회복된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2절부터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데 16절까지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3단계로 나눠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러니까 6절 앞부분까지 첫 번째 족보고요. 다윗으로부터 왕의 족보가 6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왕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족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자, 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두 족보를 비교하면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점을 어떻게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족보가 아버지 족보와 어머니,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는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쓴 이유는 이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족보를 먼저 찾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나라에도 족보하면 아버지의 성씨를 따른 족보를 따라가듯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족보를 좀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에 처음 나온 족보가 나오지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5장의 아담의 계보, 또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두 가지의 계보, 첫사람 아담의 계보와 마지막 사람 아담의 계보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해보면 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낳고 살다 죽습니다. 끝이 뭐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계속 낳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로 가요. 자, 죄를 지은 아담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을 낳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고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생명을 낳는 족보입니다. 자, 저는 여기 족보의 순서를 다 외웠었거든요. 어떻게 외웠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그 이름의 첫 글자만 따서 그냥 외워요. 이, 야유, 베헤라마, 나살, 보이다.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대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기 때문에 족보의 이름을 외울 때 순서대로 첫 글자만 따서 외우셨거든요. 아이야유, 베헤라마, 나살, 보이다. 뭐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6절 끝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의 왕의 족보. 그런데 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왕들 가운데 왕이란 이름이 딱 들어간, 왕이란 명칭이 들어간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래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왕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11절 끝에 이제 왕의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돌아오기까지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낳고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16절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태까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낳았는데 16절에서 야곱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지요. 요셉을 설명하는데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납니다. 앞에는 아버지가 낳았는데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낳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낳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낳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요셉을 통해서 낳아진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과 달리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성령의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뭐냐면 이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좀 찾아볼까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5절 끝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6절 끝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스바를 의미하죠. 그리고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총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은 다 구약에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창녀였지요. 룻은요, 모함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다윗이 죄를 통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그래도 제일 낫지만 마리아도 이 요셉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지요. 자, 이 5명의 이름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다라, 마바룻. 첫 글자만 따면 됩니다. 다라, 마바룻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예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생명을 낳는 것에 중심을 뒀던 여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와야지 더 낫지 않을까요? 리브가가 나와야지 더 낫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손이라고 하는데 네 족보를 봐라. 너희 족보 가운데 정말 모두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의 족보 가운데 보면 정말 너희들이 섬기고 정말 존경할 만한 족보이냐, 따를 만한 족보이냐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요. 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17절에 참 중요하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접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봐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고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낳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드렸습니까? 자, 18절 끝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언약을 해요. 이렇게 결혼하기를 언약을 해요. 그 다음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아직 한 방을 쓰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정결케 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야 합방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요셉과 합방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18절 안에는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다 18절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했던 여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자, 남편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에서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의로우면 가만히 끊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만히 끊어버리면 마리아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0절 그냥 끊지 않고 중요한 것은 20절의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말은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깊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나을까?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다는 거지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데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을 의미하겠지요. 현명하여 이릅니다. 자, 다윗 사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녀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구원자인데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로마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예수를 보았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된 일이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취구문이죠.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23절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지요. 임마누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마누엘,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3절 끝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도 올라가시고 성막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지성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임마누엘은 28장에 완성이 됩니다.
28장에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일어나서 요셉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5절 참 중요한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순종을 해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아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드릴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올라간 생명을 낳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올라간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낳아드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요셉처럼 순종하여 주님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요셉처럼 늘 예수님을 낳아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